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전도 축제를 맞이하여서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동일한 설교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 복음 설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앞으로 행복할 예정이십니까? 만약에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는 모두 행복하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지혜의 왕이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누렸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최고의 권력도 누렸고 수많은 부인을 거느렸어요.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그의 부는 빌 게이츠보다도 많고 그의 명성은 스바의 여왕이 선물을 잔뜩 가지고 찾아올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고 그의 지혜는 이런 성경의 지혜뿐만 아니고 과학이나 철학이나 예술의 영역까지 정말 그 깊이가 대단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정말 눈이 원하는 것 금하지 않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고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던 이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노년에 쓴 전도서, 그 전도서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예요?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세상의 허무주의자들처럼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허무로 가져간 것이 아니고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행복에서 멀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가정의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마음의 질병, 육신의 고통, 가족 사이도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들이 있어요. 왜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 때 행복하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생영이 된지라, living soul, 영이 살아있는 존재,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됩니다. 죽음이 찾아왔고 원치 않는 질병, 고통, 허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물론 사람들은 이 고통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통을 해결해 보려는 노력의 결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런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류 역사에 해결되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최고의 학위를 가져도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도 써보고 종교에 심취도 해보고 그래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된 수고에 불과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행복의 조건을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여러 번 한 여인입니다. 5번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5 남자하고 살았다니까 부러워요. 정말 그럴까요? 아마 우리 여집사님들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말만 들어도 끔찍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냉담해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꺼려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인이 말해요.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뭐예요? 이 우물물이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목이 마를 때 기르러 오는 물,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 철학과 종교가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 땅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결코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려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팡세의 저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의 가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도를 해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 혹자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전체의 요약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저주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행복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읽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흘 후에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해볼까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해줍니다.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거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인가? 이런 질문을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꼴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 갓난 아기가 태어나면 말도 못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어린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을 잘 몰라요. 찬양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러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금방 태어난 아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접하고 나면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의 은혜를 다 알고 깨닫습니까? 점점 성장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기도 아이를 출산해보고,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은혜를, 부모의 사랑을 그때 가서야 깨닫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직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 속에 그 위대한 하나님을 다 몰라도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 거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세요.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를 안 다녀도 정말 법 없이 살 것처럼 선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엉망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선의 기준에서 보면 모두가 다 죄 많은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어느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을 쳤어요. 두 학생이 시험을 보았는데 한 학생은 90점을 받았고 한 학생은 50점을 받았어요. 90점 받은 학생은, 야, 내 점수가 높으니까 나는 분명히 합격할 거야. 50점 받은 학생은 아마 점수가 낮아서 불합격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이다. 그러므로 두 사람 모두 불합격이다. 그때 누가 충격을 많이 받았을까요?
90점 받은 학생, 50점 받은 학생은 아예 내가 불합격일 걸 생각했지만 90점 받은 학생은 너무 억울한 겁니다. 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100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를 베풀 건데 여러분 점수를 100점으로 채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사실을, 선생님이 제시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합격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50점 받았던 학생은 뛸 듯이 감사를 했지만 90점 받았던 학생은 공평하지 않다고,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끝까지 불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적인 선행이나 수행으로 무장하면서 속으로는 교만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혼이 났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다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은 모두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왜 내가 준비한 천국에 들어와야 하느냐? 너는 왜 내가 준비한 천국에 들어와야 하느냐? 한 사람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저는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남을 많이 도와주었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저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행위를 내세웠지만 누구도 자신의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올 자는 없다. 두 번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의 보혈이 너를 깨끗하게 하였으니 나의 천국에 들어오너라.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꼭 여러분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까?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만지고 관계를 맺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도 읽어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치유의 기적들을 주목해보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신자에게 복음과 예수 십자가 구원을 설명해 주었더니 이렇게 완고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내 문제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잘못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면 가야 되죠. 글쎄요, 그것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곳인지 가보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의 후회를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 뭘까요? 성경은 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완전한 영적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 지옥에서는 회개할 기회도 없고 구원 얻을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인생이 마지막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보내지는 것이 지옥입니다. 전기도 물도 햇빛도 없는 완전한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지옥의 한 단면일 뿐 전체는 아닌 것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그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아무리 후회를 한들, 그 순간에 아무리 회개를 한들 기회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뭐입니까? 오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더 충만하게 누리시고 이제 예수님을 24시간 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